스마트폰이 일상화되기 훨씬 그 전 카톡이나 문자가 없었던 시대에는 손편지를 주로 썼습니다. 저도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이제 카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종이로 오려서 이제 카드를 만들고 손으로 직접 이제 편지를 써서 전했던 그러한 것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부모나 친구, 형제, 이웃들에게 편지를 써서 빨간 우체통에 넣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은 한국 단편 소설 중에 기억에 남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황순원의 소나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잘 알 것입니다. 이 글의 내용은 순진한 시골 소년과 또 서울서 내려온 소녀가 서로 조약돌이 인연이 되어 좋아하게 되다가 소나기를 맞은 것이 원인이 되어 소녀가 죽게 된다는 아주 순진한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드립니다. 다음 날부터 좀 더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소녀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다행이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소녀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날이 계속될수록 소년의 가슴 한구석에는 어딘가 허전함이 자리 잡는 것이었다. 주머니 속 조약들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다. 토요일이었다. 개울가에 이르니 며칠째 보이지 않던 소녀가 건너편가에 앉아 물장난을 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조개지? 소녀가 물었다. 자기도 모르게 돌아섰다. 소녀의 맑고 검은 눈과 마주쳤다. 이하생약. 얼마나 순수한 사랑인지 모릅니다. 아마 그 시대에 스마트폰이 있었더라면 소녀가 개울가에 나오지 않았던 그 며칠 동안 카톡을 보냈을 것입니다. 소녀가 보이지 않았을 때 소년의 마음에는 그 소녀만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보이지 않으면 이 소녀는 허전했던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느 전도 문구 중에 사랑하면 전도하세요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전도는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랑하니까 천국에도 함께 가고 싶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나는 천국에 가지 않겠다고. 왜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천국에까지 가서 얼굴을 봐야 되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없죠? 그러면은 천국 안 가고 어디 갈 겁니까? 천국 아니면은 또 하나 갈 데가 있는데 지옥 갈 겁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가면은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미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천국에 간다면 아마 그곳은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내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완벽한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천국에 같이 가자고 전도해야 되고, 혹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같이 천국에 가자고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30여 년 전이 됐습니다마는 고등부를 지도한 일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 중에 저를 잘 따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일주일에 교회 가면은 늘 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편지였습니다. 손편지를 써서 교회 가면은 전도사인 저한테 늘 주는 거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도사님 사랑해요. 지난주 설교 말씀 잘 들었어요. 설교하실 때 목이 많이 아프셨죠? 그 당시에 제가 목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후두 폴립이 생겨서
좋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이 후두 폴립 수술을 두 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전번에 수술을 내가 4번 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후두 폴립 조그마한 그 좁쌀만한 것이 목 사이에 생겨서 그것이 떠니까 이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까지 이게 후두 폴립이 생겼는데, 제가 3번째 수술을 하기 위해서 동대문 이대병원에 제가 이 3번째 수술을 하기 위해서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하는 그날 아침에 의사 선생님이 보더니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검사했는데 없어져서 수술 안 하고 나왔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목이 많이 아프셨죠. 그렇게 이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들을 때는 힘이 납니다. 그 편지를 받을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데, 문제는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를 질투하는 것입니다. 왜 혼자 전도사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느냐고. 그래서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제가 고등부에서 편지 쓰기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에 예쁜 통을 하나 만들어서 사랑의 편지함이라고 제목을 써놓고 누구든지 보내고 싶은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넣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편지 쓰기 운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편지를 쓰되 선생님에게 쓰든지 친구들이나 선후배 사이에 편지를 쓸 때는 이것은 지켜야 됩니다. 절대로 비방하는 말이거나 미워한다 하는 말이거나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한다고, 용서한다고, 미안하다고, 이해한다고, 격려하는 말, 용기를 주는 그 말로 우리가 편지를 쓰자고, 그렇게 하면서 사랑의 편지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아이들이 편지를 써서 그 통에다가 넣고 서로 교환을 했습니다. 직접 말할 수 없는 것들을 편지로 쓰니까 좀 더 쉽게 마음을 열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 누구야, 미안했어, 사랑해, 힘내, 시험 기간인데 시험 잘 쳐, 이런 어떤 내용들입니다. 제가 고등부를 지도할 때 사진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가 30년 전에 제 모습입니다. 우리 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갔을 때, 찬양대 할 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편지를 쓴다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에게 마음이 있는 것이라고, 그 친구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은 내가 편지를 쓸 때 이미 그 사람에게 내가 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손편지 다들 써보셨죠?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 27권이 있는데 그 중에 바울이 쓴 책이 바로 13권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의 글을 우리는 서신이라고 하는데, 서신이라고 하는 말은 곧 편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교회, 그가 사랑하는 사람, 그가 아끼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것은 사실 다 편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편지를 우리가 늘 읽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편지를 읽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 66권이라고 하는 성경책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곧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사도 바울의 편지가 나오는데 그가 서두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야말로 그 편지를 쓸 때 얼마나 그 성도들의 얼굴이 생각이 났겠습니까? 여기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너가 내 마음에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너가 내 마음에 있어. 너가 내 마음에 없다면 내가 교회 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너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표현하기를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 생각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쓸 수 없는 것이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형제, 사랑하는 자녀, 손들, 그리고 또한 전도 대상자들에게 우리가 편지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는 참으로 강팍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정서적으로 메말랐습니다. 모두가 경쟁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한 번쯤은 손편지를 써서 서로를 격려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가끔은 한 번씩 손으로 직접 써서 아이의 주머니에 넣어주고 남편에게 힘내라고,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써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한번 실천을 해보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그렇게 한번 편지를 써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은 아마 이런 반응이 올는지도 몰라요. 왜 안 하던 짓을 하느냐고, 정신이 좀 이상해진 것 아니냐고, 죽을 때가 가까웠느냐고 그렇게 말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내 편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편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마음을 주고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아이에게 늘 편지를 씁니다. 저는 생각날 때마다 편지를 씁니다. 제 아이에게 쓴 편지만 해도 그 노트로 두꺼운 노트로 2권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제가 메모를 해서 붙여놓거나 혹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요즘은 카톡으로 주고받지만은 손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제가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집에다가 편지를, 메모지를 하나 쓴 사진이 있는데 제가 늘 그렇게 쓰거든요. 네. 어렸을 때 99년 8월 16일 제가 저렇게 늘 이제 편지를 써서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여러분, 됐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손주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십시오.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정성을 다해서 썼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 말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이것은
바울의 마음속에 조금도 거짓이 없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 사랑을 누가 증인으로 서느냐 하면 하나님이 증인이시라.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편지를 계속 써내려갑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노라. 요즘 말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 너에게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면은 참으로 좋겠어.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아 읽으면서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주는 목회자가 있다고 하는 것,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나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선물을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하나 준다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며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표현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표현을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술을 열어서 찬송을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월 27일에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는 잔치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번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그 사람은 교회에 올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한 번의 시간이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손편지를 한번 써서 보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마음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편지를 쓸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그 편지를 읽고 마음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며 영광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름에 아이스크림 드셔보셨죠?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데, 동네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이스크림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아이스케키. 여러분들 대답하시는 분은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아이스케키. 통을 이렇게 메고, 그때 무슨 차가 있었습니까? 오토바이가 있었습니까? 그냥 들고 메고 그냥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그런 마을로 다니면서 그 팔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이스케키 하면서 이제 부르면은 동네 아이들이 주르르 나와서 그 아이스케키 먹고 싶어가지고 그 빙 둘러서 구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였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10원, 20원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스케키는 알고 보면은 얼음에다가 색소와 설탕을 입힌 것인데, 분홍색도 있고 하늘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그거 하나 받아서
이렇게 입에다가 빨면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벌써 그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그만 이 아이스크림을 한 입 딱 베어 먹었는데 그만 땅에 흘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 여러분들 어떤 표현을 짓습니까? 아이고, 이 아이스 케이크, 그러면서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땅에 떨어진 흙이 묻은 아이스 케이크를 이거 씻어서 먹어야 될까 버려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한참 바라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다 먹다가 조금만 흘려도 아까운데 한 입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하고 뚝 떨어졌으니 이게 오죽 아깝겠습니까? 그것도 고작 10원, 2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한 1,000원 정도 될까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면 전도할 수 있겠다.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땅에 떨어뜨린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 한 영혼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아이스케이크 10원, 20원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요즘으로는 1,000원, 2,000원 밖에 되지 않는데 얼마나 그것을 떨어뜨리면 안타까운데 한 영혼이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그것 생각하면 우리가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정 못 쓰겠다고 하시는 분은 모바일 초청장을 여러분들에게 다 보냈으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복사해서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십시오. 보내시면서 한마디 덧붙이십시오. 교회 나오세요. 꼭 예수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들어볼까라고 하는 QR코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스마트폰에다가 갖다 대면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나옵니다. 유명한 사람들, 가수, 배우, 탤런트, 또 스포츠 선수, 유명한 크리스찬들의 간증의 이야기가 그 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다가 들어볼까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속에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아니 이런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아마 그 유명한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아마 놀랄는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한번 들어보라고 권유하십시오. 마치 황순원의 소나기에서 소년이 소녀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믿지 아니하는 부모, 형제, 사랑하는 자녀손들, 친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잘 나오다가 어느 한 주에 결석을 하면은 계속 그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왜 오늘 교회 오지 않았을까? 연락도 없이 왜 빠졌을까? 어디가 아프지는 않을까? 교회 못 나올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겼을까? 그 생각하느라 때로는 설교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제가 설교가 잘 안 될 때는 목사님이 오늘 결석자 생각하느라고 설교를 제대로 못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사람도 사람을 기다리는데 우리 주님은 그야말로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시겠습니까? 한 마리 이런 양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홉 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찾고는 어깨에 메고 기뻐하면서 돌아오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우리가 전도하는데 무엇이 우리가 주저할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천국에 가서 사십시다. 할렐루야. 그 좋은 천국 우리만 가서 되겠습니까? 같이 가야지요. 우리와 함께 관계된 사람들 같이 가야지요. 그렇죠? 안 믿는 분들 같이 가야죠.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가도록 편지도 쓰고 달래도 보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같이 놀러도 가고
한 영혼을 구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믿음 하나밖에는 가지고 갈 게 없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 하나 붙들고 가는데 믿지 아니하는 그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 편지 한 통으로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주님 원하시는 이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여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다시 그곳으로 데리고 가신다고, 다시 오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